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류하여 죽임을 당한 바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3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절을 같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2015년도 승리하는 한 해, 따라하면 승리하는 한 해.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65일 52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골드, 금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라는 금 같은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준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저와 여러분이 이 2015년대는 꼭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한 해, 2015년도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2015년 나는 승리했어. 마지막 끝날 승리하는 한 해였어. 기쁨으로. 이게 또 지나갔어. 또 뭐 그러지 마시고 승리했어 하고 기쁨으로 웃으면서 마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크리스찬만이 물론 다른 사람도 부분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의 감탄,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승리를 외쳤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에 대해서 이겼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도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와 같이 승리는 믿음의 사람의 한 중요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올해는 승리 한 해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 조금 못 들어본 말씀을 나누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승리가 뭔가? 승리가 무엇입니까? 뭐가 승리예요? 전쟁에서 이겼다. 바둑해서 내가 승리했다. 운동 경기 승리했다. 심플하고 명확합니다만 우리 인생 사는데 승리는 뭔가? 이 승리는 심플하지만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의 승리란, 우리 인생의 승리란 우리를 괴롭히는 큰 문제, 또 원수 같은 사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난관이 싹 없어지는 것,
이런 것이 승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환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뭐가 승리예요? 환난이 싹 없어지는 거. 승리죠? 네, 그 승리 맞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안 없어져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환난은 그대로 있는데도 그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환난 지긋지긋하죠? 진절머리 나죠?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야말로 환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또 곤고한 일이 많아요. 또 기근,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이런 것이 싹 없어지는 것이 승리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이거 분명히 승리 맞습니다. 저한테 카톡으로 하도 많이 오지만 카톡 3명이나 어떤 사람은 소달구지에 칵 차게 그냥 돈다발을 몰고 오는 것도 어떤 분이 보내셨고 또 뭐더라 하여튼 뭐 하여튼 돈이 엄청나게 담겨 있는 것이 오는 그 수레나 그런 거를 받았어요. 나한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근데 본인이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나눈 것 같아요. 나한테 바라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건 돈다발이 팍 오는 거, 이게 승리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온다 할지라도 그거 안 오면 승리가 아니고 그거 올 때까지 승리가 아닙니까? 평생 그 돈다발이 안 온 사람 맨날 평생 인생 실패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와도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는 승리는 이것도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승리, 큰 문제 또 박해, 이런 박해를 받아봤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 혹은 박해하는 사람이 싹 없어지는 것,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승리 맞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여전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운데 승리하는 거, 이겨내는 거,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적신, 벌거벗어서 수치당하는 것입니다. 창피당하는 것입니다. 위험, 칼, 이런 것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도 승리지만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해내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라는 건 뭘까요? 영어로 제일 적합한 단어는 overcome, 극복이에요, 극복. 승리, victory라는 말도 됐지만 승리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놓고 이기는 자라 그랬죠. overcomer, 극복한 그 에베소 교회 문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일만 많이 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계속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이런 상을 줄 것이다. 이런 상을 줄 것이다 하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건 뭘까요? 그러한 문제가 핍박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로마로부터 박해 또 유대인으로부터 박해가 많은데 그 박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죠. 로마를 향해서 그 유대인 몇 명이 로마를 갖다 싸워서 이긴다는 뜻 아니죠.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 대제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은 몇만인데 유대인은 100만, 200만 온 국민이 이스라엘 국민이 유대교인데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겨서 없애버리는 게 대적을, 난관을, 문제를 없애버리는 게 승리가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 이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문제가 다가왔으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라, 작정해라, 금식해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불을 지져 기도하라. 그 문제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틀린 거 아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어떤 것들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것들은 해결돼요. 큰 질병이 와서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왔어요. 기도했더니 됐어요. 풀렸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온 문제들을 기도했더니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실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듣는다고 가르침 받고 목사님들이 설교해서 문제마다 기도하게 한 건 좋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다 된다고 가르친다는 것은 무리 반드시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환란이 싹 없어지고 곤고가 없어지고 박해가 없어지고 기근이 없어지고 위험, 적신, 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없어지지만 어떤 때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해도 안 없어지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망했어요. 안 이루어지는구나. 어제도 우리 성구 영신 예배를 했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를 했는데 이보단 더 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중에 한 권사님은 아예 기도 제목을 안 썼어요. 근데 요분이 몇 년째 안 써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분이 제가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담임이 26년 했어요. 26년 많이 했죠. 제가 이제 은퇴해도 원로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왜 기도 제목 다른 사람 다 몇 가지씩 다 써서 축복 기도를 받는데 왜 기도 제목을 안 썼을까요? 그분은 내가 오기 전부터 신앙생활 해오던 분이에요. 이미 권사 임명을 받고 제가 이 교회를 개척반 후임반에서 다시 시작했는데 기도 제목 왜 안 썼냐? 몇 년 전에 물어보니까 이제 에이 기도 제목 써도 별로 안 이루어지니까요. 웃으면서.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려도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0몇 년 동안 해도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쓰기가 좀 미안하고 창피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도 없고 단 한 분이 이렇게 안 써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 옛날에 갈수록 10년, 20년 전, 막 30년 전에는 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거나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받는다. 몇 박자 축복. 이런 신앙생활 잘하면 무조건 축복,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잘 풀리는 거, 되게 뭐 물질적인 거, 보이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했더니 많은 것들이 안 이루어져서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망은 많이 한 사람 여기 안 왔어요. 그죠? 너무 실망해서 또 들어가자 별거 없다. 심지어 영성 집회 신령한 분들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와서 또 외국에서 와서 강사 집회를 해도 들을 때는 굉장한 것 같은데 들어가서 그대로 될 것 같지만 안 됐던 그러한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실망해서 이제 기대감이 줄어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또 한번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승리란 뭐냐? 진짜 성경적인 승리란 뭐냐고 오랫동안 생각했고 또 어저께는 특별히 많이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승리란 나의 문제, 나의 대적, 원수, 나를 매우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떠한 사건이나 존재나 나의 방해물이 싹 없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껏 원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활개치며 살 수 있는 거.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승리했다. 안 보이니까. 아직 권두 선수가 싸우다가 팍 KO를 쳐서 쓰러뜨렸으면 내가 승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원수가 탁 KO돼서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들려들 수 없는 상태가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의 인생의 승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승리는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극복해내는 것.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갈수록 수년 전부터 더 성경적인 기독교가 뭐냐. 한 부분, 한 면만 보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붕 뛰거나 이게 부풀어 오르게 만지 말고 거품, 경제도 거품 경제라 그래요. 거품 경제 잘못하면 큰일 나요. 부동산 값만 오르고 막 주식값만 오르고 막 근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요. 근데 알고 보면 몇 평 안 되는데 그냥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거품 경제. 우리 신앙도 거품 신앙 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도 마찬가지. 승리도 참다운 승리는 내 문제, 방해물, 박해, 핍박, 환난, 곤고, 기근, 적힌 위험, 칼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수도 있지만 안 없어져도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랬죠? 사도 바울이 가장 핍박, 박해, 위험, 칼, 적신 많이 당하면서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능력, 권세 이런 면에서는 또 영적인 지식, 체험, 신령한 체험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기도했을 텐데 권세를 사용해서 뭔가를 했을 텐데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핍박 가운데 살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좀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이 세운 기도 그 교회들에서 좀 중보기도 했으면 좀 빨리 풀려 나와야 되는데 안 풀려 나오고 있네.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문제죠? 중보기도한 그 사람들도 문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그 상태가 풀려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순교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패배자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응답도 못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바라던 바가 사도 바울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다. 내게 날마다 승리는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노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분이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저 깊은 차원의 승리 여러분 깨닫고 2015년에 이런 깊은 차원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다운 기독교는 그런 환경, 환난, 박해, 공고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는 것도 있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이 땅에 악과 환난과 문제를 놔두는 거예요. 허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고난받으면서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그런 성품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환경이 바로 이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잘 나가고 문제가 없고 하는 그러한 데서는 오히려 인격 성장이 잘 됩니까? 신앙 성장이 잘 돼요? 풀려. 이번에 저 대한항공 부사장 그 사건 뭐 안 볼래도 매일 나와. 매일 한 달째인가요? 그리고 또 그 동생이 또 뭐라고 하는데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말이 또 문자를 보내가지고 또 좋은 집안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이 가던 출발하고 있는 그 항공기도 멈춰라, 되돌아가라 해가지고 내려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그거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지키는 것도 있어서 내가 속상해. 그런 문제를 왜 그렇게 크게 뇌에 방영하는지
어쨌든 그쪽에서도 잘못한 건 있잖아요. 그죠? 대한항공 그 부사장 쪽에서 오냐오냐 잘 부유하게 자란 사람이 출발했는데도 땅콩 하나 때문에 땅콩 서비스 잘못했다고 땅콩 때문에 이게 항공기를 멈춰버렸으니 이게 국제적으로 망신이죠. 그런가 보다. 우리 좀 이렇게 좀 연방 훈련 받은 사람 땅콩이 아니라 땅콩 아니라 딴 거 아몬드가 나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땅콩 안 까도 그냥 할렐루야 하고 이따가 먹으면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땅콩을 왜 안 까서 놨어? 하고 그냥 매뉴얼대로 안 했잖아 해가지고 멈춰 너 내려. 그게 문제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 이러한 환난, 이러한 어려움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놔두는 것도 허용하는 것도 섭리가 있어서 그래요. 심지어 사탄도 당장 하나님께 없애지 않은 이유도 먼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우리를 더 온전케 만든 도구로서 사용하시려고 잠시 동안 써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한 건 아니에요. 악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악한 자는 악하게 사용되고 나중에 멸망받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믿음에 대한 또 다른 더 깊은 차원의 정의를 갖게 됐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믿습니다 해서 기적이 나고 믿습니다 해서 놀라운 일이 나고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것도 맞아요. 믿음으로 성을 취하기도 하고 나라를 취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가기 때문에 모욕과 핍박과 조롱 받으면서 그대로 사는 것. 마침내 그 말씀한 바가 이루어지지만 그 가운데 많은 기간 동안은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도 약속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모래를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할렐루야. 솔직히 다 이루어졌습니까? 몇 명 안 보고 돌아가셨다니까 몇 명 못 봤다니까요. 하늘의 별은커녕 셀 수 있었어요. 바다의 모래커녕 아이고 몇 명 안 되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망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조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부 받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우리가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벌써 12장에 부름받고 13장에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벌써 13장에 가니까 벌써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시작했어요. 조그만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설 병사를 데리고 근데 318명이래잖아요. 놔둔 사람 종들 합치면 막 1000명 이상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돈으로 큰 땅을 산다든지 성을 짓는다든지 할 수 있었죠. 대저택을 짓는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하늘에서 우리가 지금 지어봤자 별거 아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성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잠시 살다가 이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약속받았는데 거기서 풍성히 살자. 여기는 텐트에서 그냥 살자.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살려고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고 보란듯이 남 보란듯이 짠하고 그렇게 살라고만 한다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의 사고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조금 받을 뿐입니다. 일부 받을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 것은 하늘나라 가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맨날 문제냐, 맨날 핍박이냐, 맨날 박해받으며 사느냐, 맨날 쫓겨다녀.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만 그 사람이 실패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자 사도 바울, 예수님도 마찬가지. 문제는 많았으나, 어려움은 많았으나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래서 그 문제일 때마다 살까말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라. 그 문제는 왔으나 기뻐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살겠다 우울증 방콕, 그러면 이건 실패자예요. 문제가 많다고 승리자도 아니에요. 문제는 적거나 많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내 안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그냥 그것이 기뻐한다고 차가 없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춤춘다고 그래서 도파가 팍 일어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어도 이겨내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강남 좋은 럭셔리한 아파트에 살아도 기쁘지만 감옥에 살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승리자예요. 오늘 이런 승리가 2015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 승리입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우면 승리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잘 믿고 사도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체험이 있고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항상 풍성하게 사는 것이,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때로는 궁핍하기도 하고 때로는 풍부하기도 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기도 많이 하면 항상 풍족하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좀 재정의 축복에 대해 가르치는 분들도 보면 사실상 재정 문제 어려운 사람 많아. 그 단체를 이끈다는 맨날 돈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사역들도 많이 있어요. 알고 보면 말은 안 하고 겉으로는 재정의 축복.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어요. 당신부터 그렇게 좀 풍성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 하고 싶어. 진실하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러나 궁핍할 때도 있다, 풍부할 때도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일체 비결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배우셨습니까? 풍부에 처할 때는 기뻐하고 할렐루야 잘 누리고 기뻐하고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막 그렇게 쓰지 마시고 나누는 기쁨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 비천 너무 없어요. 너무 없으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또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냥 막 낙심돼갖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는 것, 비천에 처할 때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그것은 일체 비결을 아직 못 배운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돈이 떨어지고 환경적으로 열악해지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인간적으로 우리 마음이 들 때도 일체 비결을 배워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정도 배우는 것, 일체 비결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삶이 풍족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외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극복해내는 것,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시작.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옛날에는 요 구절 13절만 딱 뽑아가지고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 치유, 하나님의 역사, 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만 가르치고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주여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라라라라바바바바 손 한번 뽑아가지고 능력 받아갖고 팍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여기 본문 읽어보면 무슨 능력이에요? 굉장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없는 기적을 예시름을 해가지고 촥 돈다발이 수리로 오는 건 그런 기적입니까? 아니죠. 풍부에 처할지도 알고 비천에 처할지도 않은 일체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사는 비결이 그 힘 비천에 처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극복해내는 뭐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비결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굉장한 것만 일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걸 말하고 있죠. 분명히 아주 정확히 보세요. 무슨 기적을 말하고 있는지 무슨 능력인지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건 뭐예요? 극복해낸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어떤 환경 2015년에 어떤 문제 어떤 박해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기뻐할 수 있고 괜찮아 나 괜찮아 안 흔들리고 팍 안 깔아앉고 넉넉히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해내는 그런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능력 주심을 여러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 놀라운 일만 일어난다고 가르치거나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한쪽 면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다 실망했잖아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많잖아요. 거짓말이다. 안 이루어진다. 아니면 내가 문제든지 기독교가 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서 물론 기적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치유도 일어나고요. 재정의 축복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극복해내는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한테 능력을 받는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뭘 많이 해서 내가 노력으로 소나무를 뽑았더니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내 공로를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악망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내 힘 뺄수록 주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제로가 될 주님 100, 내가 50이 되면 주님 50도 안 되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주심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달력으로는 올해가 5775년이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5775년이에요. 5는 은혜의 숫자. 은혜의 숫자. 2번 들어있네요. 55. 2015년도 물론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올해는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뭘 통해서 주십니까?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생수같이, 바람같이, 성령의 기름같이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해 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신선한, 여러분 요즘 몇 달 전에 깨달았어요. 건강 프로그램을 듣고서 기름도 한번 튀겼던 건 버리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된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 올리브는 막 60도 이상 하면 뭐 파괴된다나? 올리면 무칠 때 사용하시고 막 그걸 계란 프라이하고 그러면 파괴된다고 합니다. 들기름도 한 20일 있으면 안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오래된 기름은 안 좋대요. 아깝죠? 나도 아깝더라고. 그러니까 멀쩡한 게 한 병 그대로 버려야 된다는 거. 남자도 떨리고 여자는 얼마나 떨릴까. 근데 기름 그러니까 많이 사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적당히 사놓고 빨리빨리 소진시키고. 내가 지금 한번 튀겼다고 뭐 이만큼 남은 기름 또 튀기고 또 튀기면 안 좋, 건강에 마이너스. 항상 우리는 일체적인 물리적인 기름도 신선한 기름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신선한 기름이 2500년대에 부어질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신선한 기름이 부어질 것을 믿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선한 기름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 그냥 기름은 알겠는데 기름 부음이란 말 알겠는데 그러면 신선한 기름 부음이 어디 있을까요? 아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겠습니다. 성경 어디 나와 있을까요? 자, 10초만 더. 오늘 첫날부터 성 받을 사람. 시편 92편 10절입니다. 시편 92편 1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쇠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자, 이 원수가 많이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있는 것이 승리입니다. 당장 안 없어져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는 어떤 걸 주시냐고요? 바로 주께서 내 뿔을 들쇠 뿔같이 높이셨습니다. 뿔은 권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뿔은 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하나님의 이런 예언적 말씀이 많이 풀어져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이 악스, 이 들쇠의 뿔, 힘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뭐같이 준다? 이 소의 뿔 같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물론. 그러면 마이클 조단이 있었던 농구팀의 이름이 뭐예요? 시카고 불스예요, 불스. 황사처럼 그냥 힘 있는 팀이라 이렇게 이름 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올해 이런 소의 뿔 같은, 들소의 뿔 같은 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신선한 기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은 저의 경우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들려질 때 많은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힘 어떤 때 낙심돼서 힘 빠졌을 때 여러분에게 힘 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뭐였습니까? 저의 경우는 제일 많은 경우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깨달은 한 말씀이, 읽은 한 말씀이, 혹은 설교를 통해 들은 한 말씀이 저에게 힘을 줄 때가 제일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힘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그랬죠. 문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로마서 1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심히 만나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신령한 무슨 은사를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케 하렴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바랬어요. 그 당시에 세계 수도인 로마에 가서 구경하겠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믿음이 전파돼서, 복음이 전파돼서 거기 믿는 자들이 생겼는데 가서 사도 바울이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주의 종은, 주의 종이라면, 사역자라면 신령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마지막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심.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러 간다 했지만, 그래서 그 받은 사람들이 견고하게 되지만,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만나봄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안위를, encourage, 내가 격려를 받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참다운 믿음의 교제는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줍니다. 주의 종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하고 교제해도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격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주의 종이나 주의 종 아니나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힘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과거에 초대교회는 광야로 가서 산꼭대기 굴을 파놓고 거기서 영성 훈련했어요. 깊이 기도한다고. 하루에 한 번 누가 이렇게 막 도루를 해가지고 먹을 거 피스볼 하나 이렇게 올려주면 조금 먹고 영성 훈련했는데 대부분 실패해요. 어떤 면은 기도는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면에서 너무 빈약해졌어요.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 나라의 막 뜻이 안에서 이루어지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내가 필요한 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피차 격려하면서 힘을 주면서 여러분 그 힘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2015년도입니다. 그 승리는 문제, 박해, 시험,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승리지만 안 없어지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없어지기도 하지만 안 없어지는 경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내는 것, 그 가운데 잘 사는 것, overcome, 극복하면서 사는 것, 핍박받아서 감옥에, 사도바울이 감옥에 들어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승리입니다. 감옥에 있다고 저 믿음이 없어 기도가 부족해서 쯧쯧쯧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으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 세상에서 보는 승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승리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 보시기에 승리가 여러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감옥에 있어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몇 년 동안 지내는 그것은 사람들 볼 때는 인생 실패, 마이너스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열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을 더 정결케 하고 깊어지게 하고 성숙해 하고 성장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 어디 미국 유학 보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인류 신학대학원에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닮은 것이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되는 게 아니라 감옥대학원에서 될 수도 있습니다. 환란대학원에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가 와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승리입니다. 기적이 와도 할렐루야죠.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환난, 적신, 위험, 칼, 박해 와도 할렐루야 하면서 자, 어느 기간 동안 통과해내는 것. 한 달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어도 2년이 될 수 있어도 통과해 나가는 것. 거뜬하게 통과하는 것. 이것이 승리. 이런 승리가 2015년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십니다. 승리할 능력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2, 3분간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2015년도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시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